내적으로 부끄러움이 많고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허약한 그런 책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를 바울이 내려놓고 사역하게 한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사역하도록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역의 방향을 인도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대적 배경은 그렇게 사실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사도행전의 그 전도의 과정 중에 어느 위치점 있는지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모르는데 그러나 주후 4세기경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고 또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이제 포로로 제수로 잡혀서 로마로 갔다가 28장에 가면은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바울이 한번 로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추록해서 그 다음에 그가 로마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바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이제 로마의 감옥에 한 번 더 수감이 되고 그 감옥 안에서 차형징역 3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바울의 인생이 끝난다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학교 학자가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을 오늘날 학자들은 상당히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디모데 전서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한번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스페인에 갔다가 다시 어느 순간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에베소에 한 번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머물다가 거기서 이 바울은 마게도냐로 출발하면서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나에서 만나면서 거기서 마지막 고별의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잘 키워왔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브라더라고 하는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류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후에 약 5년,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언한 대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자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본인은 마게도냐로 떠난 다음에 사역을 얼마간 한 다음에 바울이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화적 이야기를 가지고 또 어떤 족보에 그렇게 심취했길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에 의하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창세기 4장, 5장부터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족보 말고도 다른 족보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피우노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만든 고대 유대사, 성경 고대사라고 하는 제목의 역사서가 있는데 그 안에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족보도 있고 에녹의 가족 노아의 선조와 후손,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70명의 이름이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누구죠? 셋입니다. 3명을 낳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담과 가인과 그리고 셋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인데 사실 이 성경 고대사에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좀 몇 년 전에 펜실바니아의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에 사이텐 사운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뮤지컬을 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마치 갔을 때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극 드라마로 뮤지컬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기 한 장면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을 그 앞에 무대에다 쫙 세워놓고서 하와가 그 자식들의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이쪽 끝에 저 끝에까지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엄마니까 자기 아들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름을 잘 외우는데 저는 이제 수를 세워보려고 열심히 따라 세웠는데 제가 시기로는 약 43명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 숫자가 뭐 이런 성경에 근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도 많은 문서들을 가지고 그 문서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들이 늘 생각했고 또 하나는 그 족보에 나오는 인물 한 인물에다가 신화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런 기발한 이야기들을 그 안에 덧붙여서 그 안에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해석해 가면서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해갔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않도록 몰두하지 않도록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심들, 그런 좀 진업적이고 주변적인 관심들로부터 그들을 떼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래적 말씀에 집중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끌어가도록 만들 그렇게 사역하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냐 하면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말씀하고 하는 그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 자꾸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로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바른 사랑에 섰거나 헛된 말에 빠지고 또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선생이 되려 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말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이런 상황 속에 아주 혼란한 상황 속에 에베소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 교회에 가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름 중간 지도자가 되는 여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각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이게 이거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디모데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일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이래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이 다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논리와 많은 주장과 여러 혼재된 방향성들이 함께 묶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논리를 해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나가려고 해도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던져져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오늘 5절의 말씀을 그들의 디모데의 사역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랑의 세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 자신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마음이 뭔가요? 마음이. 어떤 성경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음이란 인간의 도덕심과 감정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쉽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요? 우리 내면의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투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의 마음에 거칠 것이 없고 이중적인 말이 없고 그냥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입니다. 그게 투명하게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가끔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다가 아주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목사는 유리집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유리집에 사는 것과 같다는 당신들이 당신 자신들을 그렇게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감추어지진 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출 수도 없고 감춘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목회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인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오픈하고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목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목사는 집에서 어떻게 살까? 늘 그게 궁금하면 목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모습이라. 물론 구체적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몇 시에 잠을 자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그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고 싶은 것이 없을 만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사건을 아시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하고 아침 나절이 됐는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배를 들여 타고서 세종들,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이 많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많도록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실 적극적으로 순종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갈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그물을 던지는 거지 사실 나라면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누가 그물을 던진 다음에 2배의 차를 잡고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왜 예수님에게 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숨겼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이 한편은 있었지만 또 한편은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밤새 고생했지만 이루지 못한 자신의 마음, 그래서 억지로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의의 결과를 얻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는 마음을 들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서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청결하지 않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동안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은 겉과 속이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두 번째 조건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여러분, 양심이 무엇인가요? 양심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양심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심이란 함께 아는 것입니다. 함께 아는 것. 양심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나 주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면 저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A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죄책감을 갖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의 뿌듯함을 갖는 동일한 감정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게 바로 양심입니다. 근데 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징후가 돼서 자기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과정을 통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지적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양심에 근거해서.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는 양심이 발동해서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양심의 역사예요. 이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근데 이 양심이, 이 선한 양심, 선하다고 하는 말은 제 기능을 다한다는 뜻인데 이 제 기능을 다해야 되는 이 양심이 자기 기능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기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습니다. 쇠 부치로 만들어서 불에 달구어서 이 말 등장에 이렇게 자기 말이라고 하는 사인을 붙이는 그 인도처럼 그렇게 우리의 양심에 그 쇠 부치로 된 화의를 맞아서 우리의 양심이 죽게 만들고 그 죽어진 양심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 주신 이 본래적 양심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전혀 건강할 수 없고 어떤 말씀도 그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왜곡되고 굴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양심에 대해 둔감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심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도 교회 내교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교회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내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교가 있어도 그 내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양심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비전이란 뭔가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왜 필요할까요? 비전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마음의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10년, 50년 전, 100년 전에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은 적이 있었나요? 비전이라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회는 충분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입니다. 가만히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꼭 말해야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성경은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건 아닌가요? 성경 속에 그 세 가지가 이미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를 인하여 충만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또 비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죽어가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교회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양심의 선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져서 인간의 죄가 빠져서 하나님도 멀어지고 결국 죽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아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에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의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 그냥 그게 하나의 그냥 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주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사건을 그냥 원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이틀 동안 우리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이 신안도 카페에서 1박 2일 동안의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잠시 가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왔는데 마침 그때 갔을 때 아이들이 십자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게 지파별로 다 만드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다 모아놓으니까 정말 마음에 찡한 그런 느낌을 그 순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묵상하는가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정면에서 정확하게 응시하면서 직면하면서 그 십자가를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다. 저 십자가의 의미가 뒤에 이 큰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의 장식이 되어버렸고 그냥 상징이 되어버린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시선과 예수님의 그 눈동자를 시선을 맞춰가면서 주님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과 시선을 맞춰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래본 적이 다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두신 그 주님과 주님을 십자가를 정면에서 응시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과 그 위에 하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존재, 삶의 현실이 정말 주님이 의도하셨던 바로 그 삶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질문해 보셨나요?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지 못하면, 그 질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던지고 그 주님 앞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의 원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이고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입에서 너무 술술 잘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버리게 돼요. 정말 아예 십자가를 몰랐던 사람보다 더 큰 위선이 되어버리고 그 위선은 교회를 혼란과 방황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장본인이 되게 된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저는 신앙과 끝없는 독보에 몰두하지 말고 헛된 말씀, 잘못된 핀트가 빗나간 방향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다가가면서 거기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혈압, 우리의 열기를, 우리의 마음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토해내는 우리의 말들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성도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주님의 말, 곳에 주님의 마음에 다시 못을 박는지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정면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우선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다른 의도를 숨긴 채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애쓴 것이 있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분을 내드리게 했다. 이렇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저 베드로가 정말 순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절반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빈정거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를 쏟아내는 그런 고해,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금 더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조금 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마주 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 나의 시선이 마주쳐야 겼는지를 바라보면서 반대를 바라보면서 슬쩍슬쩍 십자가를 옆에서 쳐다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만 함께 제안을 하고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날 기독교는 과거의 선진교회에 비해서 영성훈련이 참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너무 화려하게 치중합니다. 정말 내 내면에,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내 실제의 정체와 나의 자아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더 깊이 봐야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랍니다.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 나오는 사랑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위선자적인 그냥 원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하여 진정으로 그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정면으로 그분과 응시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은 어떤 영문인의 한 대사가 아니지 않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처절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 이상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그분을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정말 아픔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이 예배의 사건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분만해진 거짓으로 위장되어진 포장되어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내일같이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정말 갈라디아에서 말씀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갈라디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지,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위선자적인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널어놓고 정말 무해지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한 하나님의 사랑, 청결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받고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청결하고 온전한 기능을 다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 다시 새롭게 내어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특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버려져진 마음과 고집된 양심과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오늘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